모든 만물의 창조자이시며 오늘도 온 세상을 운행하시는 하나님, 오늘도 모든 우주의 해와 달과 별들이 주님의 섭리를 따라 움직이며 주님의 위대하심을 찬양합니다. 창조의 그 질서를 따라 오늘도 우리가 새날을 선물로 받게 하시고 아침 해가 떠오르는 새날의 징조를 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깊은 밤을 우리에게 쉼의 시간으로 허락하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새 힘을 얻습니다. 또한 이 새벽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셔서 우리의 심령이 주님 앞에서 말씀과 기도로 새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 이 새벽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고 오늘 우리의 삶을 바른 길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하루하루 버거운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그들에게 이 새벽이 어떤 무게로 다가올지 우리는 상상할 수조차 없습니다. 고독사로 죽어가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어느 누구도 찾지 않는 좁고 추운 방에서 홀로 누워 생을 마감하는 이들의 슬픔과 고통을 주님께서 아실 줄 압니다. 이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이들을 고독한 죽음의 고통에서 건져 주시옵소서. 이 땅에서 함께 살아가는 모든 이들에게 어려운 이웃을 향한 연민의 마음을 주시고 자신의 시간과 가진 것을 나눌 수 있는 너그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서로 위로하며 사랑하며 살게 하시고 서로 견디며 세우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신 단 1회의 소중한 삶을 살아가면서 방탕함과 죄로 물들어 허망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잘못된 습관에서 벗어나지 못하여 힘든 인생을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독하고 해로운 것들을 가까이 함으로 몸과 마음과 영혼이 피폐해져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작은 욕심 따르다 눈이 어두워져 길을 잃고 헤매는 이들이 있습니다. 또한 세상의 유혹에 휩쓸려 많은 것 잃고 한탄과 회한으로 살아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사랑의 주님, 이들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늦지 않게 회개하여 새로운 삶의 길로 들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생을 헛된 것으로 채우지 않게 하시고 파멸로 끝내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믿음과 소망과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채워가며 주님께는 영광을 올려드리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날의 군 선교 현장을 생각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 한국교회가 오랫동안 심혈을 기울여 노력해온 선교의 장이 군 선교였으며 이를 통해 정말 많은 젊은 청년들이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요즘 군선교의 상황은 예전 같지 않습니다. 군인들이 복지에 신경을 쓰기 시작하며 이 때문에 오히려 교회 예배 참석을 독려하는 일이 어려워졌고 또한 생활이 편하다 보니 주님을 간절히 찾고 은혜를 구하는 이들도 급속히 줄어들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의 청년들을 위하여 기도합니다. 이 나라의 미래인 우리 군인들이 인생의 중요한 시점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가 더욱 많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이번 성탄절을 보내며 많은 군부대의 군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이 시간에도 세계 열방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 귀한 선교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복음의 사명을 위해 먼 타지에서 고군분투하고 있는 우리 선교사님들에게도 대림의 소망과 성탄의 기쁨이 가득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낮아지심과 성육신의 의미를 따라 우리 선교사님들이 자신의 모든 것 내려놓고 선교를 하고 있사오니 주님께서 이들을 축복하시고 특별히 이렇게 주님을 따라가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용기와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현지에서 경험하는 냉대와 박해 속에서도 우리 선교사님들을 지켜보호하여 주시고 눈물과 땀으로 뿌리는 복음의 씨앗들이 영혼 구원의 큰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의 모든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한 해 동안 가정을 지키고 돌보느라 수고한 모든 아버지들에게 주님께서 큰 위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리고 자녀들을 돌보느라 수고한 모든 어머니들에게도 주님께서 그 마음에 평화를 내려 주시옵소서. 공부하느라 수고한 우리의 모든 자녀들, 청소년들에게 주님께서 또한 힘과 용기를 듬뿍 내려 주시옵소서. 서로 경쟁하며 살아야 하는 현실 속에서 자신감을 잃지 않게 하시고 남과의 비교를 통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본연의 모습 속에서 자부심을 가지고 살아가는 성숙한 우리의 자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학 입시 중에 있는 자녀들이 있습니다. 수시 모집 합격자가 발표되고 이제 정시 모집을 위한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주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의 상황을 잘 아시오니 가장 적합한 방법과 길로 이들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재능계의 남은 입시 과정도 모두 주님께서 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소망교회에서 지난 주일 은퇴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위해 기도합니다. 다윗과 같이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일평생을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헌신한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솔로몬에게 왕위를 내어주는 다윗의 마음으로 여호수아에게 아끼고 사랑하는 이스라엘 민족을 맡기는 모세의 심정으로 현직에서 한 걸음은 물러났지만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과 주님을 섬기고자 하는 마음은 여전합니다. 주님, 은퇴하신 모든 장로님들과 또 권사님들의 마음에 새로운 불이 불일 듯 일어나게 하옵소서. 허전한 마음을 주님께서 기쁨과 감사로 바꾸어 주시고 현직에서 하지 못했던 숨은 섬김과 봉사를 새롭게 실천할 수 있도록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창의적인 생각과 젊은 마음을 주셔서 새로운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함으로 또 병으로 고통받는 많은 분들이 있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또 그 병상에 또 힘들어하는 그곳에 찾아와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께서 힘과 용기를 북돋아 주시고 또 주님께서 그들에게 또한 주님의 음성으로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 앞에 섭니다. 오늘도 말씀 앞에서 길을 찾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간절히 간구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입니다. 디모데전서 4장 6절로 16절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미쁘다 이 말이여 모든 사람들이 받을 만하도라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에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은 디모데에게 직접 주시는 말씀처럼 보여지는 그런 부분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에베소 지역에서 또 교회에서 전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이제 말씀을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꼭 필요한 것들을 알려주고 있는 그런 대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을 읽으면서 이걸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다라고 그렇게 또 받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목회자가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라는 관점에서 또 하나님의 안수를 또 받은 그런 종들이 어떤 일을 하는가라고 하는 관점에서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또 성도들의 입장에서는 또 목회자를 통하여 우리가 무엇을 얻을 수 있는가, 또 무엇을 얻고 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말씀이기도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 말씀은 이거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이니까 나에게는 해당되지 않는 말씀인가 보다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것보다는 이 말씀을 디모데에게 주시는 말씀, 목회자에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그런데 우리가 목회자를 통하여 어떤 유익들을 얻고 있는가, 또 우리는 또 다른 의미에서 하나님께서 또 우리를 다른 여러 가지 모습으로 불러주셨는데 그런 모습 속에서 우리가 어떤 또 모습으로 또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그런 두 가지 관점에서 오늘 본문을 읽어가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은 6절 이렇게 시작이 됩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내가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깨우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가르친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이겠습니다. 자, 무엇으로 이것을 깨우치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라고 했는데 앞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읽었던 내용입니다. 거짓 교훈, 또 귀신의 가르침을 지금 가르치고 있는 사람들, 자, 그런 이야기가 나왔죠. 그래서 혼인하지 말라라고 하는 내용, 또는 음식을 어떤 것을 먹지 말아야 된다라고 하는 이와 같은 잘못된 가르침을 주고 있는 그런 여러 가지 상황들을 설명을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잘못된 가르침이 결국은 그 교인들을 또 더 자라나지 못하게 하고 결과적으로는 다른 신앙으로 이끌어갈 수 있고, 심지어는 사탄의 길로, 또 잘못된 귀신의 길로 가르침으로 치닫을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하나의 위험성을 경고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자, 이것을 깨우치면이라고 하는 말을 아마 이렇게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가지로 받을 수 있을 것 같은데, 앞서 나오는 3장 16절에 나오는 경건의 비밀, 이 경건의 비밀의 신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비, 이것으로 사람들을 가르치면이라는 말로도 받을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한편으로는 뒤에 바로 앞에 나오는 그 잘못된 가르침들을 깨우쳐주고, 이게 잘못됐다, 이것은 잘못된 것이고 이것이 바로 바른 길이다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주는 것, 경건의 삶을 위해서 하나하나를 잘 가르쳐주는 것, 이것을 이야기한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두 가지는 다 사실은 함께 있다고 할 수 있겠는데,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그 고백이 일어날 수 있도록 가르치는 것과 또 잘못된 길로 가는 것을 바로잡아주는 것, 이 두 가지는 함께 가는 것이라고도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이 모든 것들로 형제들을 깨우치게 되면, 형제들을 가르치게 되면이라고 하는 이렇게 말씀을 지금 이어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재미있게도 이 말씀을 자세히 읽어보면 이렇게 되면 모든 형제들이 바른 길로 들어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자세히 읽어보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은 것이 좀 흥미롭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으면 내가 이것으로 형제들을 가르치면, 그러면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으리라. 누가 받는다는 말입니까? 좀 애매하게 표현이 되어 있죠. 그런데 자세히 살펴보면 여기서 지금 믿음의 말씀과 내가 따르는 좋은 교훈으로 양육을 받아서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네가 좋은 일꾼이 된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간단하게 표현하면, 네가 이렇게 깨우치는 일을 하게 되면, 형제들을 깨우치는 일을 하게 되면 네가 좋은 일꾼이 될 것이다,
이라고 하는 그런 뜻이 더 강하게 드러납니다. 영어는 그것을 조금 더 잘 표현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다른 번역들도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간과하지 않고 있습니다. 조금 모호하지만 정확하게 본다면 네가 사람들을 잘 깨우치는 일이 결과적으로 네가 좋은 그런 일꾼이 되는 것이다. 좋은 집사가 되는 것이고 좋은 미니스터가 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깨우치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수의 좋은 일꾼이 되어 라고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그 집사에 해당되는 표현이 나타납니다. 집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번역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집사, 일꾼이라는 표현으로 크게 볼 수 있겠습니다. 깨우치는 일이 지금 단순하게 목회자에게만 주어지는 것도 아니고 여기서는 일꾼, 모든 일꾼들에게 주어지는 일로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기도 합니다. 자, 이것으로 형제를 깨우치면 네가 좋은 일꾼이, 깨우치는 일이 사실은 매우 중요한 일꾼의 일이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매우 중요한 일이다. 사람들을 깨우쳐주는 것, 잘못된 길로 가는 것들을 깨우쳐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이다. 그러면 네가 도리어 믿음의 말씀과 또 좋은 교훈으로 영양분을 받는다. 양육을 받는다라는 말은 영양분이 공급된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은 교훈 그리고 믿음의 말씀을 통해서 영양분이 공급되게 하는, 잘못된 가지들을 쳐주고 잘못된 믿음의 생활들을 잘라주는 것을 통해서 영양분이 잘 올라올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죠. 자, 이런 모습인데 이것이 디모데 자신에게도 해당이 되는 것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믿음의 생활을 하면서 종종 그 잘못된 가르침, 예를 들면 혼인하지 말라, 앞서 있었던 그런 본문 같은 경우들, 또 음식들을 또 먹지 말아야 될 음식들을 나누어서 먹는다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가지고 믿음 생활을 열심히 한번 한다고 생각을 해보시죠. 사실은 불필요한 것들입니다. 정말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나오는 경건함의 비밀, 경건의 비밀, 바로 그것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그 경건의 비밀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그 참 자유, 그리고 그 참 자유를 통해서 얻게 되는 또 미래에 대한 소망, 이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그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것인데 부차적인 것에 얽매 있는 것이죠. 이 뭐 어떤 뭐 혼인을 해야 되느냐 말아야 되느냐의 문제라든지, 그 다음에 또 어떤 음식을 먹느냐 안 먹느냐의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의 부차적인 것에 붙잡혀서 그것에 매여서 살아가게 되면은 실제적으로는 영양분이 정말 그 복음의 영양분이 올라와서 나를 변화시키고 내가 그 정말 깨달음 속에서 기쁨을 누리면서 살아야 되는 그런 모든 것들을 도리어 방해할 수 있는, 도리어 그런 것들에 시간을 쓰고 그리고 또 정력을 쓰고 힘을 쓰게 되다 보면 진정한 신앙의 어떤 성장에 도리어 방해가 되는 일들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 면에서 깨우치는 건 굉장히 중요하다. 잘못된 길로 가는 것, 잘못된 가르침을 깨우쳐주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 되겠습니다. 이것을 지금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7절 말씀을 읽습니다.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를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앞서 있었죠. 망령되고 허탄한 신화, 족보, 그 다음에 또 뭐 여러 가지 역사적인 어떤 사례들, 뭐 이런 것들, 믿음의 생활에 필요한 어떤 아주 구체적인 것들 중에서도 별로 중요하지 않지만 또 늘 내려왔던 그런 것들, 습관들, 이런 것들, 또는 잘못된 신앙의 방향에서 성경을 해석해서 이건 안 된다, 이거는 해서는 안 된다라든지 이렇게 말하고 있는 모든 것들, 이런 것들을 망령되고 허탄한 신앙, 앞서서는 그것이 귀신의 가르침이라고 그렇게까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을 버리고 경건에 이르도록 내 자신을 연단하라. 경건에 이르는 길로 네가 들어서야 된다. 하나님께서 주신 그 복음의 비밀, 그 복음의 비밀을 붙잡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진정한 자유와 복음의 비밀을 깨달으면서 그 안으로서 집중해 나가는 그런 성장의 길, 신앙의 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8절은 그 말씀을 조금 더 분명하게 하고 있습니다.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의 약속이 있느니라.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로서 9절이 받고 있죠. 9절을 읽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모든 사람들이 받을만 하도다. 예, 헛된 말이 있다라고 지금 그 디모데에서는 앞서부터 그런 얘기가 있었지 않습니까? 허탄한 말,
이 지금 잘못된 거짓 그 교사들이 허탄한 말을 하고 이것 해야 된다, 저것 해야 된다, 또 뭐 혼인하지 말라, 또 뭐 하지 말라라는 가르침으로 허탄한 것에 집중하면서 허탄한 말을 하고 있는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가 처음에 시작이 되면서 그들의 그런 말을 하지 못하도록 하라 라고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헛된 말, 허탄한 말과 참말, 미쁜 말이라는 표현이 계속 반복되면서 대조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3장 1절에서 또 1장 15절에서 뭐 이런 곳에서 참말, 미쁘다 이 말이요 이런 표현이 나왔는데 여기서도 이제 다시 한번 미쁘다라고 하는 이 말이 나왔습니다. 미쁘다 이 말이요. 이 미쁘다 이 말이요는 바로 지금 8절 말씀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이 8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범사에 유익하니 금생과 내생에 약속이 있느니라. 자, 인간적으로 육체적으로 운동을 하는 것 이것은 분명히 유익이 있죠. 우리의 몸이 건강해지고 그리고 생각도 건전해지고 또 평안을 누릴 수 있고 또 여러 가지 면에서 유익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육체의 연단, 육체의 이런 트레이닝이라든가 또는 이런 여러 가지 운동이라든가 이런 단련들 이런 것들이 성경에서 지금 말씀하시기를 약간의 유익이 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굉장히 큰 유익이 있죠, 물론. 그런데 비교적으로 지금 해당을 하는 것입니다. 약간의 유익이 있다. 그런데 왜 그러냐 하면 여기서 말하려는 이유는 뭘까요? 이 육체의 연단은 결국은 이 세상에서만 해당이 되는 것이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히 운동하는 이유는 이 세상에서 건강하게 오래 살려고 하는 것이지 잘 운동해서 이것 가지고 저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가져간다고 생각하기 때문은 아니죠. 결국 이 육체는 이 세상에서 결국은 썩어질 것이죠. 그러니까 약간의 유익이라는 의미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불필요하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이 세상에서 꼭 필요한 일이다. 물론 그렇다. 그러나 내세라고 하는 이 영생이라고 하는 긴 안목에서 본다면 그런 면에서는 약간의 유익이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으나 경건은 우리가 영적으로 성장하고 또 신앙적으로 더 성장해 나가는 이것은 범사에 유익하니 모든 일에 유익하다라고 번역하는 것이 적절할 것 같아요. 약간의 유익, 모든 것에 유익하다. 어디에 왜냐하면 이것은 이 세상에서도 유익하지만 동시에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유익하지만 또 다른 세상 내세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서도 또 역시 이것은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다. 그래서 이 모든 것들이 이 생과 내생에 우리에게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희망을 주는 것이다. 이것이 우리 이 경건의 훈련은 모든 면에서 우리에게 다 희망이 된다, 약속이 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참말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꼭 네가 가지고 있어야 될 말이다, 마음에 새겨둘 말이다라고 말씀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디모데전서를 우리가 쭉 읽어 나간 다음에 마지막에 여러분이 꼭 그냥 다 잊어버리시더라도 우리가 읽어왔던 것 중에서 미쁘다 이 말이요라고 했던 부분들 이 부분들만 좀 밑줄을 쭉 긋고 그리고 그것을 마음에 좀 담았으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사도 바울은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지금 쪽집게 강사처럼 요 말은 진짜다. 요 말은 꼭 마음속에 새겨둬야 되고 신앙생활에 있어서 절대 버려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에 밑줄을 그어주고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육체의 연단은 약간의 유익이 있다. 이 말은 하지 말라는 뜻이 아니죠. 육체의 연단도 매우 중요하다. 이 세상에서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열심히 운동하라라는 말씀으로 받아야 됩니다. 이 말씀을 운동하지 말라, 육체의 훈련을 하지 말라, 육체적인 어떤 모든 훈련들, 여기서 말하는 것은 단순하게 몸만 건강하게 하는 것을 넘어서서 육체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다져가는 지적인 훈련 또는 여러 가지 훈련들과 교육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포함하는 말씀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육체적인 모든 연단의 모든 것들은 다 유익하다.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 그것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러나 동시에 해야 될 것은 이생과 또 내세를 위해서 경건의 훈련, 신앙의 훈련이 또 더욱 중요하다라고 하는 사실. 이 두 가지를 반드시 해야 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육체 연단을 정말 잘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정말 잘해서
훌륭한 지적인 단계에 도달했고 또 육체적으로도 몸짱이 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그리고 늙지 않을 정도로 멋진 외모를 갖게 됐고 정말 유소년 같은 몸매를 70세, 80세, 90세까지 유지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너무 좋죠. 멋지죠. 이 세상에서 자랑거리가 될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도 남는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약간의 유익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육체적인 연단 플러스해서 경건의 연단이 없으면 사실은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내세에서 허망한 것이 되고 만다. 허무가 될 수가 있다. 경건의 훈련은 그러므로 매우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밑분 말입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그런 일을 하기 위해 그 중요한 이 경건의 훈련을 위해서 이제 목회자들이 또 사도들이 지금 일을 하고 있습니다. 10절 말씀을 이야기합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수고하고 힘쓰는 것은 우리의 소망을 살아계신 하나님께 두미니 곧 모든 사람 특히 믿는 자들의 구주시라. 소망을 하나님께 두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께 두고 우리가 이 일에 수고한다. 이 일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이 일을 지금 최선을 다해서 한다라고 말합니다. 자, 이렇게 큰 하나의 덩어리를 이야기한 후에 11절부터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이제 하나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제 목회자가 해야 되는 일, 디모데가 해야 될 일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11절입니다. 너는 이것들을 명하고 가르치라. 여기서 이것들이라는 것은 어떤 한 특정한 어떤 것이 아니라 전체적인 지금 가르침 전체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바른 길로 들어설 수 있도록 가르치라. 제대로 가르쳐야 된다. 신앙의 훈련을 통해서 영양분이 성도들에게 잘 공급될 수 있도록 가지를 쳐주고 잘 가르쳐 주어야 된다라고 하는 말씀이죠. 두 번째 12절입니다. 누구든지 내 연수함을 없이 여기지 못하게 하고 오직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믿는 자에게 본이 되어. 자, 잘 가르치라고 했고 그 다음에 본이 되라. 본이 되라는 것은 삶으로 또 모든 면에서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니까 시범을 보일 수 있어야 된다.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도 자신의 삶을 다스릴 수 있어야 된다라는 뜻이겠습니다. 말과 행실과 사랑과 믿음과 정절에 있어서 본이 되어야 된다. 말에 있어서뿐만 아니라 행실에 있어서도 사랑에 있어서도 믿음에 있어서도 또한 정절에 있어서도 그러해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자, 그리고 13절입니다. 13절 읽습니다. 내가 이를 때까지 읽는 것과 권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에 전념하라. 여기 읽는 것은 성경을 읽는 것이고요. 권하는 것은 설교하는 것이고 세 번째 가르치는 것은 가르치는 일입니다. 이 목회적으로서 자신에게 주신 그 임무, 책무입니다. 목회자에게 준 또 가르치려고 준 지금 디모데에게 준 그 은사, 하나의 임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14절 읽습니다. 내 속에 있는 은사 곧 장로의 회에서 안수받을 때 예언을 통하여 받은 것을 가볍게 여기지 말며. 자, 맡겨주신 일을 감당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사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일은 단순하게 인간적인 생각이나 지식으로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사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15절 말씀입니다. 이 모든 일에 전심전력하여 너의 성숙함을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게 하라. 이 말씀은 너의 성숙함을 나타나게 하라는 말은 네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드러내 보여줘야 된다. 네가 성숙하는, 네가 처음부터 완전했다라는 것을 보여주라는 뜻이 아닙니다.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본이 되는 것이죠. 본이 된다고 하는 것은 그냥 오차가 하나도 없는 그리고 완전한 모범을 보여주려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부족하죠. 그러나 조금씩 나아지고 있는 모습을 지금 보여줘. 네가 발전하고 있는 모습을 보여줘야 한다. 16절 말씀을 읽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만 사실 16절이 제가 꼭 같이 한번 깊이 살펴보고 싶었던 말씀인데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내 자신과 가르침을 살펴 이 일을 계속하라. 자, 그러니까 가르치는 일을 네가 잘
하고 너 자신을 살피는 일을 계속해서 점검하는 일을 계속해서 해나가라 라고 말하며 이것을 행함으로 내 자신과 내게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가 나옵니다. 내 자신과 또 듣는 자를 구원하리라. 자, 목회자의 직무가 뭡니까? 사람들을 가르쳐서 그들이 하나님의 은혜의 영양분을 잘 받아서 잘 자라나서 이 세상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에서까지 정말 성숙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것, 이것이 목회자가 해야 될 일이죠. 가르치는 일이죠. 그런데 이 가르치는 일을 잘 함으로써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하면 다른 사람들을 구원하는 일을 일어나는 뿐만 아니라 그렇게 하는 일을 통해서 나 자신도 구원한다.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내 자신이 구원을 얻는 것이다. 나 자신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저의 경우로 생각해 본다면 제가 설교를 하는 것이 모든 듣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뿐만 아니라 실제로 이 설교를 준비하는 그 자체가 나의 구원을 위한 것이기도 하다. 목회자인 저를 위한 것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겠습니다. 자, 이 말을 조금 바꾸어서 여러분들 삶에서 여러분의 모든 여러분의 직분이라 그럴까요? 섬김의 자리에서 생각을 해본다면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어떤 섬김을 하고 있든지 간에 그 섬김이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섬김이 결국 나도 구원하는 길이다. 나도 그 구원의 길에서 나를 끌어가는 하나의 힘이다 라고 하는 사실. 그러니까 전심전력하면서 이 일을 감당하는 것, 나에게 주신 그 직무를 감당하는 것은 나를 구원하는 또 다른 하나의 방법이기도 하다라고 하는 사실을 지금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가르치는 일을 위해서 수고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나를 향하여 주시는 말씀으로 오늘 다시 한번 또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